실종된 친구로부터 온 간절한 구조 요청. 수신기의 잡음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를 따라 도착한 곳에는 입술이 날카로운 철사로 촘촘히 꿰매진 채 차갑게 식어버린 친구의 시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친구가 어떻게 전화를 걸 수 있었던 걸까요? 도움의 손길을 내민 당신의 선의가 죽음의 덫으로 변하는 순간, 당신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은 구원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살인마의 초대장입니까? 침묵에 갇힌 비명 속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다음 통화의 주인공이 공개됩니다. 옛적의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무주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산세가 험하고 사방이 높은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일찍 지고 밤이 유난히 긴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어 감자와 옥수수를 심고 산나무를 캐며 소박하게 살아갔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서 있어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겨졌고, 그 아래 평상은 주민들이 모여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는 쉼터였습니다.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 소리와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는 소리만이 이 마을의 정막을 채우는 유일한 음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 없이 자연에 순응하며 살았기에 마을에는 늘 평온하고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 마을에는 만석이라는 이름의 건실한 청년이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덩치가 크고 힘이 장사였지만 마음씨는 비단결같이 고와 마을 어르신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여물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고, 해가 지면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는 효자였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 중턱에 자리한 초가집이었는데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쓸고 닦아 윤이 났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정성껏 쌓아 올린 장독대가 있었고, 처마 밑에는 겨우 내먹을 시래기와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었습니다. 만석은 가진 것은 적어도 마음만은 부자였던 그런 순박한 청년이었습니다. 만석에게는 어릴 적부터 친형제처럼 지내온 덕배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덕배는 만석의 바로 옆집에 살았는데 두 사람은 태어난 시기도 비슷하고 자라온 환경도 비슷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속을 훤히 꿰뚫어보는 사이였습니다. 덕배는 만석보다 체구는 작았지만 재빠르고 눈치가 빨라 산을 타는 솜씨가 일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봄이면 진달래를 따러 다니고 여름이면 개울에서 물장구를 치며 자랐고, 어른이 되어서는 함께 나무를 하러 가거나 밭일을 도우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청년이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며 의 좋은 형제 같다며 흐뭇해하곤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벗이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겨울 채비를 서둘러야 할 무렵이었습니다. 산과 들은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었다가 이제는 낙엽이 되어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옷깃을 여미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장을 담그고 곶감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만석과 덕배 역시 겨우내 첨나무를 충분히 해놓기 위해 매일같이 지게를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낮게 내려앉고 회색빛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만 같은 날씨였습니다. 만석은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에 오늘은 멀리 가지 말자고 했지만, 덕배는 조금 더 깊은 골짜기에 좋은 참나무가 많다며 앞장서 걸었습니다. 덕배가 향한 곳은 마을 사람들이 검은 골리라 부르는 깊고 험한 계곡 쪽이었습니다. 그곳은 나무가 울창하여 대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고 가끔 산짐승들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어 어른들은 발길을 삼가던 곳이었습니다. 만석은 덕배를 말리고 싶었지만 덕배는 곧 장가를 갈 예정이라 신부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고 싶다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덕배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석이었기에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자신은 아랫마을 논두렁 보수를 도와야 해서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덕배의 뒷모습을 배웅했습니다. 그것이 만석이 본 덕배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덕배는 씩씩하게 지게를 지고 안개 낀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을 집집마다 굴뚝에서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가 되었습니다. 일을 마친 만석은 집으로 돌아와 마당을 정리하며 덕배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내려와 만석의 집 담장 너머로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을 덕배였지만 그날따라 사방이 어둑어둑해지도록 덕배의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처음에는 덕배가 욕심을 부려 나무를 너무 많이 하느라 늦어지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완전히 깔리고 하늘의 별이 하나둘 떠오를 때까지도 덕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싸늘한 밤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낙엽을 쓸고 지나가자 만석의 가슴 한 구석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서둘러 덕배네 집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덕배의 노모는 싸늘한 방 아랫목에 앉아 하염없이 살인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석아, 우리 덕배가 아직 안 왔느냐?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노모의 질문에 만석은 차마 아직 안 왔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올 거라며 노모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산 사람인 덕배가 이 시간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무슨 사단이 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석은 곧바로 이장님 댁으로 달려가 덕배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마을에 평온했던 저녁 공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팽팽해졌고 소식을 들은 마을 장정들이 하나둘 횃불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이장님의 지휘 아래 1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검은 꼴을 향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횃불들은 마치 도깨비불처럼 일렁이며 산길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목이 터져라 덕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덕배야! 덕배야! 그들의 외침은 깊은 골짜기에 부딪혀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올 뿐 그 어디에서도 덕배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밤사는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마치 귀신의 손톱처럼 보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는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은 가장 앞장서서 가시덤불을 헤치며 덕배가 갔을 법한 길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기온은 뚝뚝 떨어져 입에서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은 점점 무거워졌고 횃불도 하나둘 꺼져갔지만 덕배의 흔적은 지게 하나, 낫 한 자루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이 덕배를 통째로 삼켜버린 듯 했습니다. 만석은 목이 쉬도록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제발 어디선가 다리가 부러져 꼼짝 못하고 있는 것만이기를, 그래서 살아만 있어주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나 야속한 시간은 흘러 새벽닭이 울 때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빈손으로 마을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덕배의 노모는 마당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고 그 모습을 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산을 뒤졌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아래 짐승들이 다니는 좁은 길목까지 샅샅이 살폈지만
덕배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분위기는 침울해졌고 사람들은 산을 두려워하며 일찍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덕배의 노모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눕게 되었고 만석은 죄책감과 슬픔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때 억지로라도 말렸어야 했다는 후회가 뼈에 사무쳤습니다. 만석은 낮에는 덕배의 노모를 돌보고 밤이 되면 팻마루에 앉아 멍하니 검은 골쪽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덕배가 사라진 지 닷새가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창호지문이 덜컹거리고 지붕 위에 볏짚이 날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만석은 쉬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아주 희미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어 고개를 저었지만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점점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아주 멀리서 혹은 아주 깊은 땅 속에서 부르는 듯한 웅얼거림 같았습니다. 만석은 숨을 죽이고 온 신경을 귀에 집중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아. 바람결에 실려온 그 목소리는 분명 덕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활기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물에 젖은 듯 축축하고 쇠를 긁는 듯 쇳소리가 섞인 기이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석은 그것이 친구의 목소리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만석은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들이닥치며 등잔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마당에 있는 감나무 가지만 이 바람에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덕배냐, 덕배 너 거기 있느냐. 만석이 마당을 향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만석은 급히 신발을 꿰신고 마당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살인문 밖을 내다보아도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는 적막강산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간절하여 헛소리를 들은 것일까? 만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시 한번 바람이 휙 하고 불어오더니 이번에는 귓가에 속삭이듯 더욱 선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아, 나 좀 꺼내줘. 추워. 너무 추워. 소리는 마을 뒤편 산자락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만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덕배가 어딘가에 살아있어 자신에게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만석은 확신했습니다. 만석은 당장이라도 산으로 뛰어 올라가고 싶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횃불도 없이 혼자 산에 오르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이성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엔 섬뜩한 기운이 서려 있어 발을 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산 사람이 내는 소리라기보다는 마치 허공을 떠도는 홀령이 내는 소리처럼 공허하고 메마른 느낌이었습니다. 만석은 두려움과 친구를 구해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하며 대문기둥을 부여잡고 떨었습니다. 덕배가 살아있다면 왜 마을로 내려오지 못하고 저 멀리서 부르기만 하는 것일까? 다리를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일까? 다시 방으로 들어온 만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눕기만 하면 창호지 문 밖에서 만석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애절하다가도 원망하는 듯했고 가깝게 들리다가도 순식간에 멀어지는 도깨비 같은 소리였습니다. 만석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아보았지만 그 소리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친구가 추운 산속에서 떨고 있는데 따뜻한 방에 누워있는 자신이 한없이 미웠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반드시 그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가보리라. 만석은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밤은 길고도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고 기이한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죄한 눈으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로 마당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우물가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밤새 들었던 그 목소리가 헛것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덕배의 외침이었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만석은 주먹밥을 몇 덩이 싸고 튼튼한 밧줄과 낫을 챙겨 지게에 얹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수색과는 다를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덕배를 찾아내어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돛돌 위에 신발을 단단히 고쳐 신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밭일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지나가는 동네 어르신에게 밤새 들었던 소리에 대해 이야기할까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헛것을 들었다며 미친 사람 취급을 받거나 겁먹은 사람들이 수색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소리는 오직 만석 자신에게만 들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덕배와 자신 사이의 끈끈한 인연이 그 소리를 듣게 해준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만석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은 여전히 비밀을 간직한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집을 나서려는데 덕배의 노모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노모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만석아, 어젯밤 꿈에 덕배가 나왔단다. 춥다고, 배가 고프다고 울더구나. 제발 우리 덕배 좀 찾아다오. 노모는 만석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만석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오늘 꼭 덕배 찾아서 데려올게요. 따뜻한 밥상 차려놓고 기다리세요. 만석은 노모의 거친 손을 꼭 잡아주며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노모를 뒤로하고 산을 오르는 만석의 발걸음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산 입구에 들어서자 차가운 냉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며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만들어 놓은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만석은 사람들이 주로 찾았던 등산로가 아니라 어젯밤 목소리가 들려왔던 조금 더 깊고 험한 골짜기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곳은 덩굴 식물이 엉켜 있어 낫으로 길을 만들지 않으면 지나가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살이 긁혔지만 만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친구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숲은 고요했고 가끔 나뭇가지만이 뚝뚝 부러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울음굴이라 불리는 작은 동굴들이 모여있는 곳이 나왔습니다. 바람이 동굴 입구를 스칠 때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서 울음굴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만석은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낮이라 그런지 밤새 들리던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까마귀 한 마리가 머리 위를 빙빙 돌며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만석은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바위 틈 사이에 걸려있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덕배가 즐겨 매던 푸른색 허리띠 조각이었습니다.
만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허리띠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분명 덕배의 것이었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려 찢어진 듯 끝이 해져 있었습니다. 덕배가 이곳에 왔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만석은 허리띠를 움켜쥐고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덕배야, 덕배야, 나 왔다. 만석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골짜기를 타고 메아리 쳤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흔적이 있다는 것은 근처에 덕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낫을 고쳐쥐고 더욱 깊은 숲속으로 사람이 다닌 흔적이 전혀 없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숲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나무들은 하늘을 가려 대낮인데도 어스름했습니다. 발밑에는 썩은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어 밟을 때마다 푹푹 빠졌습니다. 만석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아, 이번에는 밤바람에 실려온 희미한 소리가 아니라 바로 근처 바위 뒤에서 들리는 듯한 나지막한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만석은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대한 바위들이 엉켜있는 어두운 틈새. 그곳에서 무언가 희끄무레한 형상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그 바위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덕배니? 너 거기 있는 거니? 만석의 물음에 대답 대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바위 뒤편까지는 불과 몇 걸음 남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낫을 쥔 손에 힘을 주고 조심스럽게 바위를 돌아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좁고 깊은 굴입구가 있었고 그 입구에는 누군가가 벗어놓은 집신 한 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덕배의 집신이었습니다. 만석은 확신과 공포가 뒤섞인 채 굴 안쪽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친구는 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석은 칠흑 같은 어둠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굴 입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덕배의 집신 한 짝에서는 흙냄새와 함께 친구의 채취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굴 안쪽에서는 짐승의 숨소리인지 바람이 통하는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그윽하고 기분 나쁜 소리가 낮게 울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지금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불빛 하나 없이 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친구를 구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마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임을 말입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 땀이 차가운 산바람에 식어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바스락하고 마른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 풀만이 그를 비웃듯 서걱거릴 뿐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에 걸려 산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고 숲은 순식간에 짙은 회색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불러오고 횃불과 밧줄을 챙겨 다시 와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만석은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억지로 돌리며 굴 입구를 향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덕배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금방 사람들 데리고 다시 올게. 절대 잠들면 안 된다.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몇 배는 더 길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산길은 익숙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낯설고 두려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은 마치 살아있는 팔처럼
만석의 옷자락을 잡아당겼고 돌부리는 일부러 발을 거는 듯 했습니다. 만석은 품 안에 덕배의 집신을 소중히 끌어안고 거의 구르다시피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위가 캄캄해져 집집마다 호롱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만석의 거친 숨소리와 흐트러진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만석은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말없이 품 안에서 집신 한 짝을 꺼내 보였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집신을 보자마자 덕배의 노모는 아이고 내 새끼 하며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는 그만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급히 달려들어 노모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물을 떠먹이며 소란이 일었습니다. 덕배가 신고 나갔던 그 신발이 분명했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구립구에서 본 것과 들었던 소리에 대해 이장님과 마을 어르신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우름굴 근처에서 신발을 찾았고 인기척을 느꼈다는 말에 사람들의 표정은 기대와 우려로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그 위험한 곳에 홀로 있다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이장님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이 너무 어두워 지금 당장 산을 오르는 것은 무리네. 자칫하면 구조하러 간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장정들을 모두 소집해서 우름굴을 샅샅이 뒤져보세. 사람들은 이장님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추운 산속에 홀로 있을 덕배를 생각하며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석은 당장이라도 다시 가고 싶었지만 칠흑 같은 밤 산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입술을 깨물며 참아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지만 그날 밤 누구도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바람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만석은 방 안에 앉아 덕배의 집신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친구가 추위에 떨고 있을 텐데 자신은 따뜻한 방에 앉아 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자리에 누워도 천장에 덕배의 얼굴이 아른거려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정을 넘긴 깊은 밤이 되자 갑자기 방문 창호지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거세진 탓이라 생각했지만 그 떨림은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아, 신발은 가져가고 왜 나는 두고 갔니? 어제보다 훨씬 더 또렷하고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바로 문 밖 갯마루에 앉아서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만석은 심장이 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명 덕배의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덕배가 아니었습니다. 억양은 평탄했고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누군가가 덕배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책을 읽는 듯한 건조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만석의 행동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신발만 가지고 내려온 것을 그곳에 있던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석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소리는 이불을 뚫고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만석아, 문 좀 열어줘. 애원하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섞여 들리기도 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만석은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으며 관세음보살을 외웠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밤새도록 만석의 집 주위를 맴돌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의 장독 뚜껑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 빗자루가 바닥을 쓰는 소리까지 함께 들려왔기에 만석은 이것이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만석은 태탄 눈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석이 다가가자 옆집 사는 순이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석, 총각. 혹시 어젯밤에 무슨 소리 못 들었나? 우리 집 뒤뜰에서 덕배 목소리가 들리더구먼. 우리 순이 이름을 부르면서 배가 고프다고. 그 말을 들은 다른 아주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들었네. 우리 집 외양간에서도 소리가 났어. 소들이 밤새 날뛰어서 나가보니 덕배 목소리로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하질 않겠나. 밤새 덕배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만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이곳저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이한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어떤 집에서는 지붕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실종된 사람이 아니라 원기가 되어 마을로 내려왔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덕배가 억울하게 죽어 귀신이 되었다고 수군거렸고 두려움에 질려 산으로 올라가 수색하려던 계획조차 흐지부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노인의 집에서 심부름하는 아이가 만석을 찾아왔습니다. 만석 형, 할아버님께서 형을 좀 보자고 하세요. 급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박노인은 젊은 시절 전국을 떠돌며 기이한 일을 많이 겪었고 마을의 대소사 때마다 길흉을 점쳐주는 어른이었습니다. 평소 함부로 사람을 부르는 분이 아니었기에 만석은 긴장된 마음으로 아이를 따라 박노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노인의 집은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있어 아래를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박노인의 사랑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쌉싸름한 약초 냄새와 묵은 책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노인은 긴 곰방대를 물고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만석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올리자 노인은 천천히 눈을 뜨고 만석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형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자네, 어제 산에서 무엇을 보았고 밤새 무엇을 들었느냐? 하나도 숨기지 말고 고하거라. 노인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겪은 모든 일, 굴입구에서의 느낌, 가져온 집신, 그리고 밤새 들린 덕배의 목소리와 그 내용까지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박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곰방대를 재떨이에 털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마을에 도는 흉흉한 소문이 심상치 않더니만.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붉은색 주머니와 하얀 소금이 담긴 그릇을 꺼냈습니다. 잘 듣거라. 만석아, 네가 들은 그 목소리는 덕배가 아니다. 노인의 단호한 말에 만석은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분명 덕배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고 제가 한 행동까지 알고 있었는데요. 박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만석의 말을 막았습니다. 산에는 오래 묵은 것들이 산다. 개 중에는 사람의 흉내를 내어 산 사람을 홀리는 요망한 것들이 있지. 그것들을 옛사람들은 산울림 혹은 창귀의 일종이라 불렀다. 그것들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 두고 그 기억과 목소리를 훔쳐서 쓴다. 네가 들은 것은 덕배의 껍데기를 쓴 산짐승보다 더 무서운 놈이다. 만석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죽어서 귀신이 된 것도 모자라 그 영혼이 무언가에 붙잡혀 이용당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놈들은 사람의 연정을 이용한다. 가장 친했던 사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목소리로 불러내어 꿰어내지.
네가 어제 굴 입구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온 것이 천만다행이다. 만약 그 소리에 홀려 굴 안으로 들어갔다면 너 또한 그놈의 먹이가 되었을 게다. 박 노인의 말에 만석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제 굴 입구에서 느꼈던 그 섬뜩한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덕배는 이미 죽은 것입니까? 만석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노인은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목숨이라면 닷새 동안 그 추위에 인기척도 없이 버틸 수 없다. 이미 유명을 달리했을 게야. 만석은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지만 노인의 말은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친구가 저렇게 차가운 산속에 있는데 그놈들에게 노란하게 그냥 두란 말입니까? 만석이 울부짖자 박 노인이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정신 차리거라. 네가 약해지면 그놈은 더 기승을 부린다. 그놈의 목적은 너를 산으로 끌어들여 또 다른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 절대 밤에 그 소리가 들려도 대답하지 말거라. 대답하는 순간 네 혼이 반쯤 나가는 것이다. 문을 걸어 잠그고 누가 불러도 절대 열어주지 마라. 박 노인은 만석에게 붉은 팥이 든 주머니와 소금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팥주머니를 베개 밑에 넣고 자고 소금은 방문 앞에 뿌려두거라. 그리고 내일날이 가장 밝을 때 마을 장정들과 함께 가되 반드시 징과 꽹과리를 쳐서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가야 한다. 음한 기운은 큰 소리와 사람들의 양기에 약한 법이다. 절대 혼자 가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만석은 노인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팥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친구를 구하러 가는 길이 단순히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의 싸움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박 노인의 집을 나서자 어느새 다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경고를 전해 듣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문단속을 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무거웠습니다. 만석은 집으로 돌아와 박 노인이 시킨 대로 문 앞에 소금을 하얗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노인의 말대로라면 친구의 영혼이라도 구해야 했습니다. 그 괴물에게서 친구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더 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만서가 덕배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몇 해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 이웃집 아이의 목소리까지 뒤섞여 기괴한 합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 전체가 입을 열고 마을을 향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문 좀 열어봐. 할 말이 있어. 이리 나와봐. 유혹은 달콤하고도 끈질겼습니다. 만석은 귀를 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박노인 말이 틀렸다면, 만약 덕배가 진짜 살아서 기어내려온 거라면, 내가 문을 안 열어줘서 친구가 집 앞에서 죽는다면,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만석의 의지를 시험했습니다. 그때 방문 바로 앞에서 쿵 하고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냘픈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아, 나 다리가 부러졌어. 너무 아파. 제발. 너무나도 생생한 덕배의 고통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만석의 손이 저절로 문고리로 향했습니다. 박노인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경종을 울렸지만 친구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만석의 손이 문고리를 잡는 순간 밖에서 들리던 신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정적 후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히히. 거의 다 넘어왔는데 그 웃음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쇠를 긁는 듯 날카롭고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만석은 화들짝 놀라 문고리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박 노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 밖에는 덕배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덕배의 탈을 쓴 악귀가 자신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공포에 질려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운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감히 내 친구의 목소리로 나를 조롱하다니. 만석은 이를 악물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등잔불은 기름이 다 되어 가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온갖 목소리가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가며 만석을 괴롭혔습니다. 네가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간다. 문살을 벅벅 긁어대던 손톱 소리가 이제는 문틀을 부술듯 쾅쾅거리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꿈쩍도 하지 않고 붉은 팥주머니를 손에 쥔 채 버텼습니다. 기다려라. 날만 밝으면 내 발로 찾아가마. 가서 내 놈의 정체를 밝히고 덕배를 찾아오겠다. 만석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드디어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거짓말처럼 밖에 소란이 잦아들었습니다. 바람도 멈추고 긁는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일으켜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당에는 밤새 난동의 흔적으로 소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문 창호지에는 흙탕물이 튄 자국과 짐승의 발톱 자국 같은 것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것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놓인 지게를 짊어지고 창고에서 가장 날카로운 낫을 꺼내 허리춤에 찼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의 집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뒤로 아침 해가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아침 일찍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노인의 지시대로 마을 장정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낫과 몽둥이뿐만 아니라 징과 꽹과리, 북 같은 풍물 악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잔치판을 벌일 때나 쓰이던 악기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사람의 흥을 돋우기 위함이 아니라 산속의 도살인 음귀를 쫓아내기 위한 무기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비장한 표정으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친구를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만석의 그런 기백에 눌려 두려움을 떨쳐내고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출발합시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끝내야 합니다. 이장님의 굵은 목소리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징을 쳐라, 꽹과리를 울려라. 박노인의 외침과 함께 요란한 굉음이 마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징, 징, 괭, 괭, 쇳길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위풍당당하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색대가 아니라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군대와도 같았습니다. 산짐승이나 잡기들이 쇳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놀라 달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행렬이었습니다. 만석은 행렬의 가장 선두에 서서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은 어제와 다를 바 없이 험난했지만 수십 명이 내는 굉음 덕분인지
숲이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으스스하게 느껴지던 그늘진 숲도 사람들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새들이 놀라 푸드덕거리며 하늘로 날아올랐고 덤불 속에 숨어있던 노루나 토끼들이 후다닥 도망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주위를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어제 자신이 목격했던 그 바위 틈, 울음굴만을 생각하며 직진했습니다. 꽹과리 소리가 고막을 때릴 때마다 만석은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덕배야, 제발 살아만 있어라. 우리가 이렇게 시끄럽게 가니 너도 우리가 오는 걸 알겠지. 조금만 버텨라. 1시간 남짓 산을 오르자 드디어 문제의 검은 골짜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거짓말처럼 주위의 공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울창한 침엽수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어 대낮인데도 어둑어둑했고 바닥에는 습기를 머금은 이끼들이 지푸르게 깔려 있었습니다. 장정들이 치던 징과 꽹과리 소리도 이곳에 빽빽한 나무들에 먹혀 둔탁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압도적인 기운이 그들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손을 들어 잠시 행렬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한다. 놈의 영역이야. 흩어지지 말고 뭉쳐서 가야 한다. 만석은 침을 꿀꺽 삼키고 낯을 꽉 쥐었습니다. 어제 혼자 왔을 때 느꼈던 그 섬뜩한 시선이 다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더 깊은 골짜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덩굴들이 마치 뱀처럼 발목을 감아왔고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얼마를 더 갔을까? 드디어 어제 만석이 덕배의 집신을 발견했던 그 바위 무더기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기괴하게 얽힌 바위들은 마치 입을 벌린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손을 들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입니다. 저 바위 뒤쪽 굴입니다. 만석이 떨리는 손끝으로 바위 틈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곳을 주시했습니다. 징과 꽹과리 소리도 멈추었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바람이 바위 틈을 지나며 휴 하고 기이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긴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발을 떼어 바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뒤에서 이장님과 건장한 청년 2명이 몽둥이를 들고 만석을 호위했습니다. 한 걸음, 2걸음. 바위 뒤편으로 돌아가는 그 짧은 시간이 만석에게는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바위를 돌아 굴 입구에 다다르자 어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굴 주변에 흙바닥이 어지럽게 파헤쳐져 있었고 핏자국처럼 보이는 거무튀튀한 얼룩들이 바위에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굴 안쪽에서 썩은 내가 훅 하고 끼쳐왔습니다. 만석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덕배야. 만석이 나지막이 친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만석은 용기를 내어 굴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굴 안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무언가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덕배다. 덕배가 있다. 만석이 비명을 지르듯 외치며 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따르던 사람들도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것은 분명 덕배였습니다. 만석이 입고 나갔던 것과 똑같은 무명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덕배야, 정신 차려! 만석은 친구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닿은 친구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오래된 시신이었습니다. 만석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울음을 터뜨리며
친구의 몸을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몸을 바로 돌려눕히던 만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횃불을 비추던 마을 사람들도 억 하고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함을 넘어 엽기적이었습니다. 덕배의 얼굴은 공포에 질린 채 일그러져 있었는데 더 끔찍한 것은 그의 입이었습니다. 덕배의 입술은 검고 질긴 텀덩굴과 뾰족한 가시가 달린 나무줄기로 꽁꽁 꿰매져 있었습니다. 마치 낚싯바늘로 꿰어놓은 것처럼 위아래 입술이 단단히 봉해져 입을 전혀 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입가에는 굳은 피가 엉겨 붙어 있었고 덩굴은 살을 파고들어 보기만 해도 고통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럴 수가. 이장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덕배는 단순히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덕배의 입을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덕배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입이 이렇게 꿰매져 있었다면 덕배는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때 만석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덕배의 입은 며칠 전부터 이렇게 막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며칠 밤 동안, 그리고 바로 어젯밤까지 만석의 집 창문 밖에서 마을 사람들의 집 담벼락 너머에서 들려왔던 그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 만석아, 살려줘 라고 애원하던 그 목소리. 배가 고파 라고 울먹이던 그 목소리는 입이 꿰매진 덕배가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만석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것은 덕배가 아니었다. 덕배의 목소리를 흉내낸 무언가가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박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덕배의 시신을 살폈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심각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창기상군에게 잡아먹혀 귀신이 된 자 짓이거나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요괴의 짓이다. 놈이 덕배를 잡아놓고 입을 막아버린 게야. 진짜 덕배가 소리를 질러 놈의 속임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말이다. 박 노인의 해석에 사람들은 소름이 끼쳐 몸을 떨었습니다. 즉, 놈은 덕배를 죽여놓고 그 영혼이 소리치지 못하게 입을 봉한 뒤 자신이 덕배 행세를 하며 마을 사람들을 꿰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덕배는 죽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도둑맞은 채 억울하게 구천을 떠돌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나쁜 놈들. 어떻게 사람을. 만석은 오열하며 덕배의 입을 옥죄고 있는 덩굴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덩굴은 쇠줄처럼 단단하게 엉켜 있어 맨손으로는 풀 수가 없었습니다. 만석이 낫을 들어 덩굴을 끊으려 할 때였습니다. 굴 밖에서 갑자기 휘오리 바람이 불어닥치더니 나뭇잎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구름에 가려 주위가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굴 안쪽 깊은 곳, 사람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더 깊은 어둠 속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히히, 찾았다. 그 목소리는 며칠 밤 동안 만석을 괴롭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덕배의 목소리와 똑같았지만 억양은 기괴하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공포를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낫을 쥔 채
어둠 속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덕배를 이렇게 만들었냐? 나와라, 내 앞에 당장 나와. 만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눈 같기도 하고 사람의 눈 같기도 했습니다. 만석아, 나 여기 있어. 춥다. 안아줘. 놈은 뻔뻔하게도 눈앞에 있는 덕배의 시신을 두고 또다시 덕배의 목소리로 만석을 유혹했습니다. 놈은 사람의 슬픔과 죄책감을 먹고 사는 악귀였습니다. 만석이 덕배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건드려 만석을 홀리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놈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덕배의 시신이 움찔거리는 것처럼 보여 만석은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현혹되지 마라. 귀를 막아라. 밖에서 박노인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그놈은 지금 너를 잡아먹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이다. 징을 쳐라. 어서 징을 쳐. 박노인의 호통에 겁에 질려있던 마을 장정들이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징과 꽹과리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챙, 챙, 징. 좁은 골짜기 안에서 울리는 쇳소리는 귀가 떨어져 나갈 듯이 요란했습니다. 그러자 붉은 눈빛이 괴로운 듯이 찡그려지며 어둠 속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놈은 소음에 약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석은 그 틈을 타 덕배의 시신을 들쳐 업었습니다. 시신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지만 만석은 젖먹던 힘을 다해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자. 덕배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나가자. 만석은 비틀거리며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 만석을 부축하고 덕배의 시신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숲의 분위기는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사방에서 가지마. 두고 가. 하는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놈은 쉽게 먹잇감을 놓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서둘러라. 해 떨어지기 전에 마을로 내려가야 한다. 박노인이 재촉했습니다. 사람들은 덕배의 시신을 짊어지고 거의 뛰다시피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낫을 들고 대열의 맨 뒤에 서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뒤통수가 따가웠습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뒤를 쫓아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숲속의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져 마치 악귀의 손처럼 사람들의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람 소리는 덕배의 목소리, 어머니의 목소리, 이웃의 목소리로 시시각각 변하며 사람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새 하늘은 짙은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고 산 중턱쯤 내려왔을 때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와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여 웅성거렸습니다. 길이 안 보여. 어디로 가야 해?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덕배의 모습을 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손짓을 하며 다른 길을 가리켰습니다. 이쪽이야. 이쪽이 지름길이야. 몇몇 사람들이 홀린 듯이 그쪽으로 발을 때려 했습니다. 안 돼. 그쪽은 낭떠러지야. 만석이 소리치며 사람들을 막아섰습니다. 만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놈은 끝까지 우리를 죽이려 드는구나. 만석은 품 안에서 박노인이 주었던 팥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그림자를 향해 팥을 뿌렸습니다. 썩 물러가라. 이 더러운 악귀야. 붉은 파달들이 허공에 흩뿌려지자 끼에 하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와 함께 그림자가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대열을 정비했습니다. 모두 내 뒤를 따르시오. 내가 길을 압니다. 만석은 꽹과리를 뺏어들고 미친 듯이 두드리며 앞장섰습니다.
꽹과 꽹, 꽹. 그의 꽹과리 소리는 길잡이가 되어 안개 속을 뚫고 나갔습니다. 만석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친구의 시신을 무사히 마을로 데려가 저 흉측한 덩굴을 풀어주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제사상에 올려주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이자 위로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완전히 내려앉은 뒤였습니다. 마을에 남아있던 아낙네들과 노인들이 횃불을 들고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덕배의 시신이 마을 광장에 내려지자 기다리던 사람들은 참혹한 모습에 말을 잇지 못하고 통곡했습니다. 특히 덕배의 노모는 아들의 꿰매진 입을 보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슬픔과 공포 그리고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석은 등 뒤 산 쪽에서 여전히 서늘한 기운이 마을을 노려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놈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놈은 기필코 마을로 내려와 해코지를 할 것입니다. 만석은 박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노인 역시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다. 놈이 자신의 먹이를 뺏겼다고 생각해서 화가 잔뜩 났을 게야. 마을 전체에 결계를 치고 놈을 완전히 쫓아낼 구판을 벌여야 한다. 만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끝장을 봐야 했습니다. 덕배를 저렇게 만든 놈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만석은 마을 청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모두 장작을 모으시오. 마을 광장에 큰 불을 피워야 합니다. 오늘 밤은 아무도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비장한 전운이 감도는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는 집채만한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있는 마른 장작이며 볏짚을 모조리 들고 나와 불길을 키웠습니다. 붉은 불꽃이 밤하늘을 향해 솟구치며 주위의 어둠을 밀어냈지만 마을을 둘러싼 산세의 검은 그림자는 오히려 더 짙고 거대해져 마을을 집어삼킬 듯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덕배의 시신은 광장 중앙에 놓인 평상 위에 안치되었고 그 주위로 하얀 소금선이 굵게 그려졌습니다. 박노인은 엄숙한 표정으로 제사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화려한 제사상은 아니었지만 시루떡과 막걸리 그리고 귀신을 쫓는다는 메밀묵이 올려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공포와 긴장이 더 깊게 서려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만석을 불렀습니다. 만석아,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다. 덕배의 입을 막고 있는 저 흉측한 것을 풀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덕배의 억울한 혼이 풀려나고 그 틈을 타 놈이 덕배 행세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노인의 말에 만석은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배의 입술을 꿰매고 있는 덩굴은 단순한 나무 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한과 저주로 뒤엉킨 쇠사슬과도 같았습니다. 만석은 깨끗한 물에 씻은 작은 칼과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지만 친구를 편안하게 보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만석이 덕배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자 주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모닥불이 바로 옆에서 타고 있는데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서늘한 한기가 덕배의 시신 주위를 감돌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칼끝을 덩굴 매듭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덕배야, 조금만 참아라. 내가 이거 풀어줄게. 이제 아프지 않게 해줄게. 만석이 속삭이며 덩굴을 끊으려는 순간 찌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덩굴이 마치 살아있는 지렁이처럼 꿈틀거렸습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몸에부터 기생하는 악귀의 잔재가 분명했습니다. 놀라지 마라. 놈이 발악하는 것이다.
기에 눌리면 안 된다. 박 노인이 목소리를 높여 호통쳤습니다. 만석은 놈의 수작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더욱 힘을 주어 덩굴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투둑하는 소리와 함께 첫 번째 매듭이 끊어졌습니다. 그러자 덕배에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듯 했습니다. 동시에 마을 입구 쪽에서 크아 하는 비명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몰아쳤습니다. 놈은 자신의 장난감이 망가지는 것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모닥불 불길이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사람들의 그림자를 기괴하게 늘어뜨렸습니다. 만석은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을 새도 없이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덩굴은 살점과 엉겨붙어 있어 떼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피가 말라붙은 상처를 건드릴 때마다 만석의 가슴도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만석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덕배의 볼을 적셨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만석은 울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덩굴이 끊어질 때마다 마을을 감싸고 있던 팽팽한 긴장감도 조금씩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매듭을 끊어내고 입술을 옥죄던 가시덩굴을 완전히 제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덕배의 입이 스르르 벌어지며 그 안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푸욱하고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썩은 내와 함께 매캐한 유황 냄새를 풍기며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덕배에 일그러져 있던 얼굴 근육이 거짓말처럼 편안하게 풀어졌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든 사람처럼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를 본 덕배의 노무가 내 새끼, 이제야 편해졌구나 하며 달려나와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감동의 순간도 잠시 마을 밖 어둠 속에서 거대한 분노가 몰려왔습니다. 놈은 더 이상 덕배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없게 되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내 것을 망가뜨려. 이번에는 남자의 목소리도 여자의 목소리도 아닌 수십 명의 목소리가 겹쳐진 듯한 끔찍한 굉음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마을을 둘러싼 나무들이 뿌리째 뽑힐 듯 흔들렸고 돌멩이들이 날아와 지붕을 때렸습니다. 광장의 모닥불이 훅 꺼질 듯 위태롭게 사그라들었습니다. 불을 지켜라. 불이 꺼지면 놈이 들어온다. 이장님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청년들이 황급히 기름을 붓고 장작을 더 던져 넣었습니다. 불길이 다시 솟아오르자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 경계선에서 시커먼 그림자들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팔다리가 기이하게 길거나 머리가 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창귀들이었습니다. 호랑이나 악귀에게 잡아먹혀 그들의 노예가 된 불쌍하고도 무서운 영혼들이 때를 지어 마을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만서가 왜 그랬어? 그냥 두지.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덕배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 병으로 죽은 만석의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아비가 춥다. 문 좀 열어다오. 만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놈은 덕배가 안 되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기억을 끄집어내어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마을 사람들의 비명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여보, 죽은 가족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홀린 듯이 결계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저건 가짜요. 당신 가족이 아니란 말이오. 만석이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죽은 아들의 목소리를 따라 어둠 속으로 손을 뻗는 것을 만석이 간신히 낚아채 넘어뜨렸습니다.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창식이 죽은 지 10년이 넘었어요. 저건 귀신이에요.
만석의 일갈에 아주머니는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놈은 사람들의 가장 약한 고리, 그리움과 죄책감을 파고들어 마을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열하고 잔인한 수법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단상 위로 올라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주문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신명이야 굽어 살피소서. 부정한 것들은 물러가고 맑은 기운만 남으소서. 노인은 준비해둔 팥죽을 바가지에 퍼서 허공에 힘차게 뿌렸습니다. 붉은 팥죽이 날아가 닿는 곳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오르며 그림자들이 괴로워했습니다. 징을 쳐라! 더 크게! 놈들의 귀가 찢어지도록 쳐라! 박노인의 지시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악기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갱, 갱, 징, 징, 둥, 둥. 10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음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어둠을 때렸습니다. 만석도 꽹과리가 부서져라 두들겼습니다. 물러가라, 이 더러운 귀신들아. 우리 덕배 놔두고 썩 꺼져라. 만석의 목소리는 꽹과리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내 친구를, 내 이웃을 괴롭히는 저놈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투지만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세가 오르자 모닥불도 덩달아 더 높이,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어둠 속의 그림자들은 사람들의 기운에 눌려 조금씩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결계인 소금선, 안으로 들어오려던 검은 손들이 불꽃에 데인 듯 화들짝 놀라 움츠러들었습니다. 끄악! 독한 것들! 놈의 목소리에는 이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덕배의 혼을 인질로 잡고 쉽게 마을을 유린하려던 계획이 틀어진 것입니다. 산 사람들의 단합된 양기양치, 죽은 귀신 따위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꽹과리를 치며 덕배의 시신 곁을 지켰습니다. 친구의 시신은 이제 평온해 보였지만 만석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놈이 마지막 발악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돌풍이 불어닥쳐 모닥불의 불씨들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불씨가 사람들의 옷에 옮겨붙어 소란이 일어난 틈을 타 거대한 검은 형상이 덕배의 시신 쪽으로 쏜살같이 날아들었습니다. 놈은 덕배의 시신이라도 훼손하여 분풀이를 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안 돼! 만석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던져 덕배의 시신 위를 덮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 같은 것이 만석의 등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만석은 비명도 지르지 않고 친구의 몸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건드리지 마! 절대 못 줘! 만석이 소리치자 그의 품 안에 있던 붉은 팥주머니가 터지면서 파달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놈은 파달을 정통으로 맞고 키에 가는 괴명과 함께 뒤로 튕겨나갔습니다. 만석의 피와 붉은 팥, 그리고 끈질긴 우정이 만들어낸 방어막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청년들이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저놈 잡아라! 만석이를 구하자! 사람들의 눈에는 살기가 돌았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놈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검은 형상은 불과 사람들의 기세에 겁을 먹고 주춤거렸습니다. 더 이상 놈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어 놈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놈은 분한 듯 땅을 치며 소리쳤지만 그 소리조차 꽹과리 소리에 묻혀 힘을 잃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계속된 싸움에 지칠 대로 지쳤지만 사람들은 징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어귀의 닭장에서 힘찬 닭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꽃기호, 그 소리는 어둠을 가르는 천상의 나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던 검은 기운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잦아들고 기괴한 소음도 사라졌습니다. 검은 형상은 마지막으로 만석을 노려보며 저주 섞인 말을 남겼습니다. 두고 보자. 언젠가 다시. 하지만 그 목소리는 아침 햇살에 녹아내리는 서리처럼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산 안개가 걷히고 마을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모닥불은 하얀 재만 남긴 채 사그라들었고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만석은 고통스러운 몸을 일으켜 덕배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안도감에 친구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박노인이 다가와 만석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잘했다. 네가 덕배를 구했다. 그리고 마을을 구했다. 노인의 칭찬에도 만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등 뒤에 상처가 쓰려왔지만 그보다 친구를 잃은 슬픔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적어도 친구가 놈의 장난감으로 전락하는 것은 막았습니다. 덕배는 온전한 자신의 모습으로 친구의 배웅을 받으며 떠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와 만석을 위로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만석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마을은 폭풍이 지나간 뒤처럼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깨진 장독과 흩어진 볏집들이 밤새 치열했던 전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 그리고 악귀를 물리쳤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주변을 정리하고 덕배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어제까지의 공포는 사라지고 이제는 떠난 이를 위한 애도와 남은 이들을 위한 결속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마을 창고를 열어 가장 좋은 삼배를 꺼내왔습니다. 우리 덕배, 가는 길 따뜻하게 입혀서 보내자. 아낙네들은 밤새 끓인 팥죽을 나누어 먹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석은 덕배의 시신을 닦아주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덕배야, 이제 춥지 않지? 그 나쁜 놈들은 다 도망갔어. 이제 편히 쉬어라. 만석의 손길은 더없이 부드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그의 손에 닿는 덕배의 피부는 차가웠지만 만석의 마음만은 따뜻하게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마을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며 만석의 용기 덕분에 마을이 지켜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만석의 무용담을 이야기했고 만석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덕배의 상여를 맬 준비를 했습니다. 햇살은 따스하게 마을을 비추었고 산새들은 다시 명랑하게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악몽 같던 밤은 지나갔고 희망찬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덕배를 보내는 날, 하늘은 거짓말처럼 유난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지난밤의 그 끔찍했던 폭풍우와 귀신 소동이 언제 있었냐는 듯 산천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덕배의 상여를 꾸몄습니다. 알록달록한 종이꽃을 달고 저승 가는 길 춥지 말라고 따뜻한 무명천으로 상여를 감쌌습니다. 만석은 상여의 가장 앞자리에 섰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자신이 직접 메고 가야만 마음이 편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선소리꾼이
구슬픈 곡조를 뽑아내자 상두꾼들이 어허넘차 너화넘하며 후렴을 받았습니다. 상여가 마을을 떠날 때 덕배의 노모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오열했고 마을 안악들이 노모를 부축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여 행렬은 마을 어귀를 돌아 양지 바른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박노인이 미리 봐둔 명당 자리였습니다. 그곳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하루 종일 따스한 햇볕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만석은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보다 가슴을 짓누르는 슬픔이 더 무거웠지만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포의 대상이었던 숲은 이제 부드러운 바람과 새소리로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산신령도 억울하게 죽은 덕배의 넋을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만석은 속으로 끊임없이 친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덕배야, 이제 무서운 놈들도 없고 추운 굴속도 아니다. 따뜻한 햇볕 아래서 편히 쉬거라. 그의 눈가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장지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정성껏 땅을 파고 덕배의 관을 내렸습니다. 흙이 한 삽 두 삽 관 위로 떨어질 때마다 덕배야, 잘 가라 하는 통곡 소리가 숲을 울렸습니다. 만석은 흙을 덮기 전 자신이 평소 아끼던 새 집신한 켤레와 덕배가 좋아했던 찐 감자를 관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가다가 배고프면 먹고 발 아프면 갈아 신어라. 만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다정했습니다. 봉분이 만들어지고 때가 입혀지자 어느새 둥근 무덤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덤 앞에 둘러앉아가지고 온 술과 과일을 차려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덕배는 차가운 골짜기가 아닌 따뜻한 흙의 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장례가 끝나자 박노인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지난밤 덕배의 입을 묶고 있던 그 흉측한 덩굴과 만석이 입고 있던 피 묻은 옷을 태우는 의식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부적을 한 장 써서 덩굴 위에 올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부정은 타고 원하는 흩어져라. 남은 찌꺼기 하나 없이 깨끗이 사라져라. 불길이 화르르 타오르자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신기하게도 연기는 바람에 흩어지지 않고 하늘로 곧게 뻗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덕배의 영혼이 비로소 자유를 얻어 승천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지난밤의 악몽도 함께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은 만석의 집 마당에 모여 앉아 음복을 했습니다. 큰 가마솥에 쇠고기 국밥을 끓이고 시루떡과 막걸리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분위기는 어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공포에 질려 숨죽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덕배와의 추억을 하나둘 꺼내놓았습니다. 덕배, 그 녀석 참 부지런했지. 내 밭일도 제 일처럼 도와주던 착한 놈이었는데 덕배는 비록 떠났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묵묵히 국밥을 들이켰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자 얼어붙었던 속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이장님이 만석의 술잔에 막걸리를 가득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만석아,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은 큰일 날 뻔했다. 내 용기가 우리 모두를 살렸어.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만석을 칭찬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귀신이랑 맞서 싸울 생각을 하다니. 천하장사야. 만석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다들 도와주셔서 그런 거지요. 저 혼자였으면 어림도 없었을 겁니다.
만석은 겸손해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등 뒤에 난 상처는 훈장처럼 여겨졌고 사람들은 그를 믿음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은 예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악들은 다시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했고 아이들은 골목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사람들이 서로를 더 챙기고 아끼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으려 하고 밤길을 가는 이웃이 있으면 횃불을 들고 바래다 주었습니다. 큰 일을 겪고 난 뒤 마을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만석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덕배네 집을 들렀습니다. 덕배 노모의 끼니를 챙기고 아들이 하던 장작패기나 물 쇳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덕배의 노모는 처음에는 식음을 전폐하고 울기만 했지만 만석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에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모는 만석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만석아, 고맙다. 덕배는 갔지만 네가 있어 내가 산다. 너를 죽은 아들 대신으로 생각하고 의지하마. 만석은 노모의 거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덕배 목까지 다 할게요. 걱정 말고 오래오래 사세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빈자리는 컸지만 사랑과 정성으로 그 자리를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산골 마을에는 흰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자 지난 가을에 흉흉했던 기억도 눈 속에 파묻혀 희미해져 갔습니다. 만석은 눈 내린 마당을 쓸며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산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자연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만석은 여전히 산에 오를 때면 박노인이 준 팥주머니를 챙기고 해가 지기 전에 내려오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연과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한 경외심과 조심성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마을 회관에서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농한기를 맞아 마을 사람들이 모여 윷놀이도 하고 떡국도 끓여 먹는 자리였습니다. 방 안은 군부를 지펴 절절 끓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자, 윷이다. 윷. 윷가락이 멍석 위로 높이 던져질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만석도 오랜만에 활짝 웃으며 윷놀이에 끼었습니다. 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방문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보이는 바깥 세상은 춥고 어두웠지만 사람들로 북적이는 방 안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맛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아랫목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흐뭇한 표정으로 젊은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만석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만석아, 등 상처는 좀 괜찮으냐? 만석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이제 딱지가 앉아 간지럽기만 합니다. 다 나은 것 같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석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돋친 일도 겪고 무서운 일도 겪는 법이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서로 의지하면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 너는 이번 일로 큰 사람이 되었다. 앞으로 이 마을을 잘 이끌어갈 제목이야. 노인의 말에 만석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옴을 느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석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더 이상 그 바람결에서 친구의 괴로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자연스러운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만석은 덕배의 무덤이 있는 언덕 쪽을 향해 조용히 묵념을 했습니다. 덕배야, 우리 마을은 잘 있다. 어머니도 내가 잘 모시고 있으니 걱정 마라. 거기서는 춥지 말고 배고프지 말고 잘 지내라. 마음속으로 전하는 인사는 바람을 타고 언덕으로 흘러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만석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그는 잠시 불멍에 잠겼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은 평생 가슴 한구석에 멍울처럼 남아있겠지만 그것이 자신을 무너뜨리게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슬픔을 딛고 더 단단하게,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먼저 간 친구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석은 솥뚜껑을 열고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퍼서 마셨습니다. 구수한 숭늉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온몸이 노곤해졌습니다. 방에 들어와 이불을 깔고 누우니 등 따시고 배부른 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자는 방이 넓고 쓸쓸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정과 덕배, 노모의 사랑, 그리고 친구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풍지가 바람에 가볍게 떨렸지만 만석은 더 이상 귀를 곤두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겨울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이 준 팥주머니는 여전히 베개 밑에 있었지만 이제는 부적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물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베개에 머리를 파묻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솔솔 쏟아졌습니다. 꿈속에서는 덕배가 예전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함께 산을 뛰어다니고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던 그 시절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만석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내일은 날이 밝는 대로 덕배 노몬의 지붕을 손봐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울 눈이 녹으면 물이 셀지도 모르니 미리미리 고쳐두어야 했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 챙겨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마을의 불빛들은 하나둘 꺼졌지만 만석의 집 아궁이 불씨는 여전히 은은하게 타오르며 온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시련에도 꺼지지 않는 만석의 따뜻한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눈은 소리 없이 내려 세상의 모든 험한 것들을 덮어주었고 마을은 거대한 소미불을 덮은 듯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귀는 물러갔고 상처는 아무로 가고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품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긴 겨울밤, 만석의 코는 편안하게 골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석은 나지막이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닌 스스로에게 그리고 허공에 맴돌 친구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덕배야, 이제 걱정 말고 푹 자라. 나도 오늘은 다리 뻗고 꿀잠 한번 자련다. 방 안에 등잔불을 끄자. 창호지 문으로 스며드는 달빛만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무주골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고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